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좀 기뻐하면서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난 주간에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우리 큰딸 지영이가 사진을 한 장 보냈어요. 사진을 보았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누가 911을 불렀는지 해가지고 전혀 의식이 없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한 6시간 이상 전혀 의식이 없이 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큰일이었는지 로컬 TV 뉴스에도 나오고요. 경찰에서 제보자에게 뺑소니 운전자를 제보하는 자에게 현상금을 거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좋으신 주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인의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는데 뒤에서 추럭이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오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마침 행인들이 이것을 보고 손을 흔들고 해가지고 추럭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추럭에 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지영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해야지 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래도 해볼만 해요. 그렇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업을 다 제쳐두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무하마드는 우린 더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을 기도하게 합니다. 하루에 5번 이 이슬람 그 무슬림 사람들은 세계 어디 있든지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 무엇을 하든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몇 시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몇 시 3번 아니면 5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제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지난 3월 15일 미주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GN컴 리서치가 2017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또 얼마나 말씀을 읽으면서 사는가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얼마나 기도할 것 같아요? 네? 몇 분이나 기도할 것 같아요? 설문조사의 그 결과는 하루에 21.5분을 기도한다. 21.5분. 그러니까 21분하고서 한 30초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2004년에는 27분이었다가 2012년에는 23.7분 계속 감소한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을 봤더니 일주일에 48.7분을 성경을 갖다 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평균 21.5분, 21분도 하루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낙제점입니다. 평균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기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없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To be a Christian without prayer is no more possible than to be alive without breathing.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죠. 육체적인 삶은 살지 몰라요. 우리가 생업도 먹는 것도 하고 호흡은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죽는다. 영적으로는 시체처럼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탯줄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이 기도는 탯줄과 같은 거예요. 엄마와 아기가 탯줄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받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지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기가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면서 둔감해져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왜 일어나는 줄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영적 싸움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마음을 갖다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피곤하는 거예요. 왜 피곤한지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피곤하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불평과 불만이 막 입에서 막 그냥 사람들 향하여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고요, 그냥 사는 것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한탄하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둘러보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나 둘러보니까 제자들은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시험이 오고 사업에 시험이 오고 직장에 시험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지고 왜 괴로워하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갈등이 생기고 그럽니까? 그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무시가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것이 무시예요. 성령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아무 때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기도하라. 매달마다 우리가 전기세를 내고 렌트비를 내고요, 핸드폰 비를 갖다가 냅니다. 그럴 때마다 가정 경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 물질을 갖다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교회에서 헌금 낼 때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이 떡반죽 그릇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갖다 넓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애들 갖다 스쿨버스에 태워가지고 보낼 때에도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사로 이 아이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다가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일 때도 하나님, 저도 십자가 지고 주님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샤워할 때도 하나님, 내 육신의 때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때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서 사건, 사고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오늘 또 천사를 동원하여 가지고 털끝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나도 낮아지는 삶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마다 기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 말고,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식당에 가지고, 애난데 식당에 가지고 밥 먹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28명 우리 한 버스를 타고서
여러 관광지를 갖다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첫 번째 식사를 갖다 같이 하면서 좀 쑥스러웠어요. 다 같이 하는데 밥을 갖다가 나왔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알잖아요. 한국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꼭 그렇게 믿어야지 되냐 그러고 온갖 얘기가 다 들잖아요. 아무도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했어.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제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식사할 때마다 제 주위에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둘로 갈라졌어요. 기도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 저쪽 테이블,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 이쪽 테이블. 보니까 거기에 장로도 있었고요, 권사도 있었고요, 집사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가. 내가 누구를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은 항상 기도하면서 먹고요. 지금도 돌아와서도 LA에 있는 분, 또 보스턴에 있는 분들 다 연락하면서 영적으로 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그걸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제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바사 왕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지역을 갖다 통치할 때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해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 바로 측근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랑 같이 정치 얘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카운슬링도 해주고 그런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자기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갖다가 다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짓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벽은 아직도 파손된 채 남아있고 성문은 불에 탄 채, 그을린 채로 아직도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느헤미야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도성이 이렇게 무너진 채 이렇게 방치되어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통 때처럼 왕 앞에 나아가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느헤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내 얼굴이 어두운데 어떤 근심 걱정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조국 유다가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탄 채로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너 원하는 것이 뭐야?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너 원하는 것이 뭐야? 물어본다면 뭐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한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압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고. 지금 왕이 물어봤거든요. 너 뭐 하기를 원하냐? 그랬는데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거예요. 뭐 왕이 물어봤는데 뭐 장시간 뭐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뭐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속으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저를 갖다 좋게 보셨더라면은 나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왕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건축해. 가서 건축해.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다 줄게. 그래가지고 성벽을 지을 모든 그 제목들 갖다 다 보내고요. 혼자 가면 위험할지 몰라.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 요즘 말로 말하면 총사령관을 갖다가 같이 보내가지고 호위하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왕이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묵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속으로 묵도했다는 것은, 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얹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삶 속에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이번 여행 기간 동안에 참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사람은 저의 처남이었습니다. 첫날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 식사할 때서부터 마지막 날 공항에 올 때 저희 공항 라이드를 주고 공항에서 제가 들어갈 때까지 한참을 갔다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제 처남이 한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의 삶의 간증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IMF, 그때 뭐 한국 경제가 다 무너지던 시절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 회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 처남이 뭐 정확히 제가 뭐 회사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투자금융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하면 보통 3배수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접에 간 사람 3명을 면접했다는 것은 하면은 1명을 붙이고 2명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면접 시험관이 쭉 앉아 있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있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죠. 바로 전 사람에게 요즘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펀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 제 처남의 차례가 됐어요. 자기 채용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이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데 그가 딱 한마디 묻고서 그냥 합격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벌써 막 망가져버린 시내를 갖다 다시 재건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어떨 때는 막 쫓겨다니는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처남이 정말 회사 생활 갖다가 본사에서 잘하다가 아주 뛰어난데 이 모함 아니면 오해를 갖다 받아가지고 한직으로 물러나게 됐어요. 지점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지점으로 물러났을 때 얼마나 낙심도 되고요. 도대체 본점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지점은 이제 영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만나야지 되고요. 너무너무 어떻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란 거예요. 네가 매주 수요일 날마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회사에서 예배드린 그 장면을 내가 보았다.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지점으로 간 1월 첫 번째 달에 다른 사람 1년 할 실적을 갖다가 다 올렸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몇십억씩 이 사람만 통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큰 단체에서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통하여 투자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뭐 1억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이런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점이 있을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뭐 집을 하나 샀는데 갑자기 2배로 뛰고요. 수많은 얘기를 갖다 하면서 끊임없이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형제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정말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저 진주시 망경동이란 저 벽촌에서 그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목동에서 같이 그 비싼 목동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데 얼마나 형제들 다 잘 됐어요. 다 아파트 어떤 사람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젊은 나이에 다 잘 살고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바로 요 걸어서 다닐 만한 골목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그래요. 처남이 자기는 4시 새벽마다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새벽 4시 반 되면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면서요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알지 못했는데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죠.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 들으라고.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처남에게 말했어요. 처남은 이 가문의 기도의 제사장입니다. 기도의 제사장. 처남의 기도를 통하여 딸 셋의 남자가 하나거든요. 처남의 기도를 통하여 이 가문이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살면요 저절로 삶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일터로 들어가면서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갑자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갔다 돌아올 때도 하나님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이 시간 쉬지 않고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두 가지 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맨날 문제와 있고 돈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온다면 친구를 갖다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보통 때 평상시에도 늘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무엇을 요구하면요, 기꺼이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 있을 때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좋아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를 잘 압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5만 번이면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큼 기도했다면요, 그냥 삶 자체가 그 사람은 그냥 기도예요. 삶 자체가 그냥 기도.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이거 살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분의 일기 1835년 11월 30일 일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 아침 너무나 돈이 필요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어젯밤 한 형제가 나에게 10파운드를 보내주었다. 아침에 기도가 저녁에 보내준 기부금으로 응답되었다. 그렇죠?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왜? 평소에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한번 기도한 입술로 애들에게 신경질 팍팍 보내면서 소리 지르겠어요? 금방 집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직장생활 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왔는데 애가 보니까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 들어가, 공부 안 해. 그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야, 너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머리 식히느라고 이거 하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잘 이루어주시게. 너 조금만 하고 이제 공부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기도하면서 샀는데 부인이 저녁상에 고기는 보이지 않고 맨 풀만 올라온 거예요. 아니, 이걸 먹으라고 내가 염소인 줄 알아? 풀만 뜯어먹고 살아?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 소는 풀만 먹고도 힘이 센데 우리 아내가 나 병이 안 걸리라고 이렇게. 내가요, 늘 기도하면서 살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늘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까? 내 생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막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핸드폰과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과 기도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점도 있어요. 핸드폰은요, 배터리가 나가면 못 써요. 그러나 기도는 배터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은요, 매달 사용료 내야지 돼요. 기도는요 항상 공짜예요. 핸드폰은요, 다니다가 안 터지는 때가 있어요. 기도는 어디에서나 터지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핸드폰을 갖다 들려주셔서 이것은 어디서나 터지는 것이고
공짜이고요. 이것은 밭들이 나갈 걱정이 없는 기도의 핸드폰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기도의 핸드폰을 주었다.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라. 언제든지 우리 같이 통화하자. 무슨 일이든지 같이 얘기하고 나누자. 빌리 그레함의 부인인 루스 벨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전화 통화하는 것과 같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전화 한 통 없다면 얼마나 애타는 일이겠는가. 기도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누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울음일 수도 있고 한탄일 수도 있고 혹은 찬양의 노랫소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기도이다. 그냥 하나님에게 뭐 형식 붙여가지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울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 거래처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 될까요? 내 남편이 성질 팍팍 부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 말 안 듣는 그놈 자식 어떻게 내가 할까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노래일 수도 있고요. 한탄일 수도 있고요. 탄식일 수도 있고요. 울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우는 자, 그 앞에서 한탄하는 자, 그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것의 뜻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일 하든지 기도로서 하고 무슨 일 하든지 기도로 진행하고 무슨 일 하든지 기도로 끝마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나도 힘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둔해졌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 내 영이 죽은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통화하지 않고 주님에게 복받기만 바라고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루의 삶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끝마쳐지고 기도로 진행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었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면서도 괴롭다 말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통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없었던 것, 기도가 죽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나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들어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서 기쁨으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릅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황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정말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이 되어서 함께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